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즉사증리다. 우리가 삶 자체가 그건 바로 진리 그 자체다. 법계 그 자체다. 그걸 여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고 오는 것, 이게 전부 알고 보면은 우리의 본성, 본래 청정한 성품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대로가 바로 알고 보면은 불생의 자리고, 청정의 자리고, 정멸도량이다. 이렇게 지금 마주스님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 이 밖에 무슨 일이 있냐 이거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 29쪽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나의 계송을 들으라. 마음이 시절 인연 따라 서라니 깨달음 또한 다만 그러하다네. 현상에도 이치에도 함께 막힘이 없으니 지금 생이 곧 불생이니라. 거기까지. 예. 그 이제 그런 당신이 법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송을 써서 그걸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나의 계송을 들어봐라. 가로되 심지 수시설 그랬어요. 심지 마음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만은 마음은 땅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 전부 성장하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 법문. 그러면 우리 법문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향하고 있다. 이 마음이 우주의 문이다 이거예요. 문. 거기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 그래서 심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우리 심지가 수시로 설하니 보리 또한 다만 그러하다네. 마음이 설하는 것처럼 대상을 보고 비추고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깨달은 자체, 마음의 성품이 본래 자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이제 보리라고 그랬죠. 마음이 공하다고 하는 거, 청정하다고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보리라고 하는데, 보리 또한 다만 그러하다네. 이사의 구무예하니, 일이든지 이치든지, 모두 두 가지에 대해, 이사에 대해서 함께 다 걸림이 없으니, 당생즉 불생이라. 당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가 알고 보니까 불생이더라. 이게 당생즉.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생즉 불생. 네. 참 멋있는 말이네. 당생이.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우리 삶 자체가. 다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다는 거지, 우리는. 거기 그 법계 안에.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중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분별과 시비와 선악과 마음을 그냥 얹혀서 거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보리 반야의 입장에서 본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당생즉 불생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그게 참 좋지만은 부지런을 하면서 지혜가 없다. 그럼 고생만 그냥 맨날 고생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일단은 뭐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데 뭔가 방향성이 제대로 돼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봐봐요. 우리 세계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게 알고 보면은 전부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종교가 뭐 수천 년, 수만 년 된다고 그래서 그게 옳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방향이 틀리면은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나마 항상 그 우주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성품에 있다. 이게. 성품에 있다. 거기고 또 항상 그 자리야.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에? 행행이 본처요. 지지가 발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행행. 우리가 뭘 우리 일상생활 생활하고 하는데도 항상 그게 알고 보니까 불생인 본처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하게 보니까 도달한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출발한 자리가 도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도달해? 마음으로 가는가? 지지가 발체라고 그래. 지지라는 것은 이르고 이른다. 지자가 이르를 지자야. 어디에 도달했다. 뭐 성불에 도달했다. 그러면 보니까는 도달하고 성불하고 보니까 원래 출발한 자리가 그 자리가 보러 부처 자리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이에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난행 고행 다 하고 그래서 도달해 보니까 아니 본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특히 이게 지혜로운 거, 반야 이걸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보리 반야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동쪽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엉뚱한 서쪽으로 가버리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하고 이게 방향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니까. 자, 그럼 다음 장 우리 넘깁시다. 무념은 법왕의 무상진보다. 그래 됐어요. 그게 무념을 해야 된다. 이게 무념.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자리. 그게 무념이야. 우리 본성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야. 그게 정멸이고 부동이고 진여고 그걸 벗개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념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망념을 하면 이제 어그러지는 거지. 그럼 우리 거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도를 닦는 것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무너지서 곧 성문과 같고 만약 닦지 않는다고 말하면 곧 본보와 같은 것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도에 통달을 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자성은 본래 구족함이라 다만 선이나 악 가운데 걸리지 아니하면 수도인이라 할 수 있다. 선에 머물려 하고 악을 버리려 하며 공을 간하고 경에 들려 하는 것은 곧 조작에 속한다. 상당히 재미난 대목입니다. 여튼간에 이게 법문이 최상승 법문이라 이게 참 중요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물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승문 그러죠. 승문. 여하시 무엇이 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조 스님께서 말하기를 왈도 불속수라고 돼 있죠. 예. 닦는데 속한다, 안다, 속하지 않는다. 이게 항상 도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심도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도 하면 항상 거기 심자를 붙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도 이게 차가 다니는 거냐, 비행기가 다니는 거나, 자전거가 다니나, 사람이 다니나, 그게 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의 도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 그 개념, 추상적인 그런 개념, 이런 게 하면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심도 하면은 방향성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도는 닦는데 속하지 않나. 그럼 닦을 수 있다, 없다? 닦을 수 없다는 게 다야. 닦을 수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근데 요즘 보면은 봄에 그 중국에서 스모그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허공이 수많은 먼지, 수많은 연기,
또 여러 가지 냄새 이런 것이 전부 허공으로 올라가지만은 허공이 여태 물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들을 수 없는 거지. 바람 한번 불린다든지 기온이 내려가면은 먼지들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허공 그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먼지가 있든 연기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 허공처럼 본성은 본래 비어 있고 청정하고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도가 나오면은 항상 심도고 마음은 어떻게 닦을래야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닦지 않으면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법문이 오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닦아서 얻는다고 말한다면은 여기서 닦아서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제를 두고 있다? 마음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닦는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조작하는 것이고 인위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다시 어때요? 무너지는 것이다. 건물을 지으면은 언젠가는 건물도 무너지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인위적인 것은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쏘면은 그게 허공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지만 이게 힘이 닿으면 어때요?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북종선과 돈교 최상선 남종선과 이게 분리되잖아요. 해능 스님하고 신수 스님하고 그 있죠. 그 이제 북종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그 북종선의 주제는 응심입정이라고 그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해 들고 칠판에 제가 써놨죠. 예? 응심입정.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해 든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모을 수가 있나 이거지. 남종선에서 볼 때는 정이 어떻게 들 수 있냐 이거지. 정은 항상 산정인데 그 다음에 주심간정이라고 그래가 주심간정. 마음을 머물러서 청정한 것을 본다. 또 그거는 기심애조라고 그래.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비춘다. 그 다음에 섭심내조. 마음을 거두어서 안으로 비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신수 스님은 주로 그 이제 법문 내용이 이걸 이제 네 가지 방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남종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육조인흥 스님이 말씀했잖아요.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 어찌하여 내가 본래 자성이 청정한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말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무일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물건도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북종선은 뭔가를 하나를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또 그런 걸 많이 주장하는 분들 계시죠. 뭐 마음이 있다. 주인공 참나.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바로 자성청정심을 전제로 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북종선의 신수 스님처럼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지나니 즉 성과 같다. 약은 불수하면은 만약에 닦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가 똑같아진다고요? 범부다. 닦지 않으면 범부지 뭐. 그러면은 이제 범부가 된다는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견성하면은 견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닦는다, 이룬다,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견성을 못 하는 거냐. 참, 그래. 무엇을 닦는다, 이룬다, 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삼아성 직업을 닦아서 이렇게 한다. 이분은 아직 견성을 못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와 같으니 또 묻되 무슨
작화견해라고 돼 있죠. 견해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 그걸 무슨 견해를 지어야 즉득달도에 있고 도를 통달할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조사가 가로되 조사는 누구십니까? 마조스님이겠죠. 마조스님께서 자성이 본래 부족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단어 선악 중 선악사 중 불체다 그렇게 돼 있죠. 선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서는 무엇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머무르지 않는다는 한 말 속에는 마음 본래 그대로 잘 유지하라 이런 뜻이 있어. 다시 말하면은 청정한 그것이 부처니까 청정한 부처 그대로 청정한 마음 그대로 잘 유지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선이다 악이다 이런데 내 마음이 자꾸 점을 찍고 색깔을 입히고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제법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법공상. 제법은 본래 공한 모습이다. 그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나오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공한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 성품이 본래 공한 자리니까 보면은 선에 내 마음이 뺏기고 악에 내 마음이 뺏기고 이러면 이제 본래 청정성을 우리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된다는 거지. 불취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을 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 정말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 수도인은 뭘 닦는다고 그랬어요? 늘 도자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마음 닦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마음 닦는 사람이고 도 닦는 사람이고 진실한 불제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관공입정이라고 돼 있죠? 공을 간하고 정에 든다. 공을 간한다는 것은 공이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공을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공인데 공을 간할 필요가 없지. 내가 정인데 내가 선정에 들 필요가 없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뭐 대상을 놓고 공을 대상으로 보니까 공을 간한다 하고 또 선정도 대상으로 보니까 성에 든다고 정에 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뭐가냐면은 토끼뿔이라고 그래. 토끼의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토끼뿔 없는 걸 구해. 또 거북이의 털이 있어, 없어? 거북이의 털이 없는데 털이 그걸 또 있다고 그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은 견성을 못한 데서 일어나는 아주 그 잘못된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선에 있으려고 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고 공을 간하려고 하고 또 정에 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모두 다 무엇에 속한다? 조작에 속한다. 의도심.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1쪽으로 갑시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만약 밖을 향하여 치고한다면 갈수록 성글고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다만 상계에서 헤아리는 마음만 얻게 하여라. 한 생각 망심이 고지 근본이니 다만 일념이 없으면 그 생사의 근본이 없어지니라. 바로 보방에 이 없는 진보를 얻는 것이다. 됐어요. 또 거기다 봅시다. 쾌약향의 치구 그랬어. 치구라는 것은 치구한다. 밖으로 구하는 걸 치구라고 그래. 말이 달리죠. 말이 그냥 끝없이. 원숭이도 마찬가지야. 원숭이도 끝없이 그냥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번뇌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시적으로 정지된 일이 없어 그냥. 그걸 이제 밖으로 치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품 속에서 해탈과 열방과 부처와 진정한 행복 그걸 찾지 아니하고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애도다. 애도다 이 말이지.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그래가지고는
전소 전원이다. 그래서 전소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욱 성글다는 것은 어때요? 멀어진다는 뜻이요. 아셨죠? 그러면은 진리와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또 전원이라는 것도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니라. 단진 삼계 심량이니라. 다만 진 삼계 우리가 삼계 속에 사는데 심량 마음으로써 헤아리는 것을 심량이라고 그래. 예?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심량이라고 그래. 심량 그것만 얻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는 견성을 한 분들은 무이무사라니까. 근데 견성을 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생각이 온갖 생각이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여러분들 이거 팥죽 한번 끓여 보셨죠? 팥죽 끓이면 뽕뽕 올라오잖아. 뽀글뽀글. 그거 똑같다 이게 뭐. 여기서 예전에 두더지라고 있었어요. 거리 가다가 요즘 없어졌대. 저 거기 많이 쳤어. 이거 치면 저것이 올라오고 저걸 치면 이거 올라오고 계속. 이거 끝일 날이 없어.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생은 그렇게 분주해.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속 분주해. 계속 왔다 갔다. 그 사실은 어때요? 마음을 쉬는 것이 더 쉽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그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 어렵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 중생은 마음 그치기가 어려운 거 그거. 근데 도인은 그 본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망상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푹 꺼져 있어. 그냥 보이면 보는 대로 보고 들으면은 듣는 대로 듣고 그냥 일상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 심량만 다 하면 된다. 그래서 일념, 망심이 즉 이것이 삼계 생사의 근본이라고 돼 있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은 이게 이제 삼계 이제 계속 윤회하는 근본이다. 생사윤회. 근데 단지 뭐 여기서 말하는 생사윤회는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이 편치 못하면 1시간 후에도 내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내일 또 편할 것 같으니 안 편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봐야 돼. 이 자리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성품이 본래 청정한 자리를 본 사람은 1시간 후에도 편안하고 내일 또 편안하고 또 다음 달도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쉬지 못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일념망심. 계속 하면은 이게 상계 근본이다. 일념망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본성, 마음자리 이걸 제대로 몰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잘 몰랐다는 거지. 이 몸과 마음으로 된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망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청정한 본체의 자리를 몰랐다는 거죠. 근본이니라. 그래서 단모 일념하면은 득제생사 근본이니라. 일념 망념이 없어. 한 생각이 없어. 왜 일념이 없겠어요? 왜 일념이 없겠어요? 일념이 없다면 깨달았으니까 일념이 없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본성이 없으니까 없다는 것은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무슨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일념도 마찬가지. 일념 뿌리가 마음이잖아. 근데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일념의 본성 자리, 일념이 나온 자리 거기가 본래 청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념이 없는 거예요. 무념이 그걸 무념이라 따라해봐요. 무념이 되는 거죠. 다만 일념이 없으면 무념이 되면은 즉 생사 근본이 재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주 오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즉득 법왕 무상 진본이라 그랬어요. 뭘 넣느냐면은 법왕에 이의 없는 진보. 진보라는 건 예, 그걸 얻는다는 거지.
그 여러분의 부처가 된다 이 말이, 성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네. 그 여하튼 무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황벽 스님의 전신보묘 보면은 단능 무심하면은 변시 구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능이 무심만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구경자리다 이게. 아까 전에는 갱무하사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아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념, 그 무념 이종, 우리 육조단경에 나오죠. 무념 이종, 예? 무상, 이체, 무주, 이본. 그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한 그 자리 그대로 잘 지키러 살자. 이게 이제 무념이 근본이에요. 또 법구경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 그것을 늘 이렇게 갈무리하고 지니고 살면은 얼굴도 밝아져. 근데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하고 지나치게 과욕하고 과욕. 근데 너무 과욕하면은 힘들어.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지만은 너무 지나친 과욕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마음이 그림자다 이게. 마음이 청정하면은 몸도 같이 청정하고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이 몸도 같이 괴롭고 청정하지 못하다. 자, 우리는 또 한번 뒤쪽으로 넘겨봅시다. 마음이 구경이다. 나와 있죠, 제목이. 예. 그래서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조가 말했다. 자네가 만약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부처라 지으며 또한 실상 법신불이라 하며 또 도라고도 일컫는 것이다. 견해에 이르기를 삼아성직업의 백천가지 명호가 있는 것은 세류를 따르고 장소에 따라서 그 이름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 색을 따르는 만인주와 같아서 파란색을 비추면 파란색이 되고 노란색을 비추면 노란색이 되지만 그 본체는 아무런 색도 아니다. 손가락이 스스로 만질 수 없는 것 같고 칼이 스스로 자를 수 없는 것 같아서 거울은 스스로 비치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마조 대사가 운하대 됐어요. 여약 욕 식심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알고자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비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한 시간 전에 한 말, 지금 하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지. 비어 있기 때문에 1분 전에 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1분 후에 한 말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친구들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왜? 마음이 무슨 상태라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공성이다 얘기 말해요. 이게 불성, 공성, 심성. 네? 그래서 뭐라면 자심으로서 불을 짓는다. 자심작불 따라해봐요. 자심으로서 부처를 짓는 것이지 자심을 떠나서 부처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또한 이것은 실상 법신불이라 한다.
실상법신불이 어떤 것이 실상법신불이라고요? 자심이 그렇다는 거야. 자심으로 부처도 지었고 실상법신불도 지었고 또 이것을 이름하여 또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도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도가 되겠지요. 마음이 바로 도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심도, 심법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애문화대 유삼아승직업 명호가 있지만 삼아승직업에 온갖 명호가 다 있잖아요. 세상에 이름도 엄청 많잖아요.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이름들이 그 헤아릴 수도 없어. 겐지스강의 모래수보다 더 많아. 이름 숫자가. 그렇지만은 그 이름의 숫자가 결국은 수세 응처 인명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처한 장소에 그걸 응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원래는 그럼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원래는 이름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세월을 세상의 풍류를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구해서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저도 이제 선타입니다만은 선타라고 하는 은사 스님이 지을 전에는 선타라는 이름은 없었어. 그냥 그 사람을 선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타라고 부르는 걸 뿐이에요. 그 선타가 나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또 그래서 마치 뭘과 같느냐. 색만이주라고 그랬죠. 색을 따르는 만이주. 만이주는 그런 만이주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죠. 근데 이제 색깔이 없는데 푸른색을 비추면은 푸른색이 나오고 노란색을 붙이면은 노란색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네. 촉청, 즉청. 그 다음에 촉황, 즉황. 검은색을 비추면 어떻게 해서요? 검은색이 나오지. 근데 우리는 밝은 색이니까 밝은 쪽으로 비추면 돼. 근데 일부러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냥. 어두운 쪽으로. 그 마음을 어두운 쪽으로 하면 어때? 그거 괴롭지. 여기 솔구치소 계신 분들은 맨날 밥을 먹어도 그 생각, 밥을 안 먹어도 그 생각. 맨날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만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안에서 이렇게 파출소가 하나 있어. 그래서 경찰들이 시비가 많아. 자기들끼리 살면서 뭐 시비하고 다투고 그렇게. 근데 그걸 또 그 안에서 다투는 것은 또 경찰관이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조서 받고 아주 시끄러.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싸워. 밖에서 싸운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싸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게 살아야 되겠어요? 밝게 살아야 되겠어요? 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밝은 쪽으로 두면 밝아지는 거예요. 보리에다 마음을 두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부처에다 마음을 두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행복에다 두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청정심에다 두면 우리는 정멸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늘지고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다투고 시비하고 선악하는 그런 데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왜 인생을 그렇게 바쁜 시간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기. 참 이 말이 멋있네. 색을 따르는 만이주와 같아서 촉청, 청색을 촉함 비추면은 청색이 되고 황색을 비추면은 황색이 되고. 그런데 그 만이주는 색이 있어요, 없어요? 체에는 만이주 본체에는 본래 일체색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체색이 있어요, 없어요? 일체색이 없어. 근데 이제 색에 내 마음이 끌려가면은 어때? 글쎄 끌려가는 거지. 근데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공부 잘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네. 그 여지 불자촉. 손가락은 스스로 만질 수 없잖아. 손가락 갖고 자기 손가락 한번 만져봐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질 수 있나 없나? 이 한 손가락으로 만지라 이 말이지. 두 손가락으로 나도 만지지.
한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 만져봐. 이걸로 이걸 만져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도 불자활이라고 돼 있죠. 칼이 자기 자신을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이 자기를 못 자르는 것처럼 또 여기다가는 거울이 스스로를 못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거울이 스스로를 못 비추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마음도 대상이 나와야 대상을 비추는데 대상에 가면은 중생심. 대상에 가지 않고 본래 밝고 청정하고 맑은 대로 가면은 어때? 그게 불심이고.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엇과 같다? 마치 거울과 같다. 마니주와 같다. 근데 그 거울도 그렇고 마니주도 그렇고 그 거울이나 마니주 속에 색이 없는데 단지 어떤 대상이 나오면은 대상을 비추는데 대상을 안 비추면 그냥 그대로 본색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청정한 색 그대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상을 비추기 전 본래 청정한 자리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처님의 청정심이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듣는데 보는데 생활하는데 빠지면은 거기 이제 중생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연, 소견, 처가 인연 따라서 보이는 바 처소가 거기에 각기 그 이름을 넣는다. 이러니 차심은 못 같다고요? 이 마음은 허공과 더불어서 수명이 같다. 그러면 이게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종말론을 말을 해요, 안 해요? 불교는 종말론론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순환의 종교야. 이게 순환하는 거야. 중생이면은 순환하는 거고, 중생을 벗어나면은 이게 순환하지. 무시무중이라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보면은 그 이면에 불법이 아니고 애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게 끝이 없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차심은 허공과 더불어서 그 수명을 재수라고 그래야 되죠. 재는 가지런히 한다. 수명이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내지 윤회 육도 하며 나와 있죠. 수종종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지 형체를 받지만은 차심은 즉 차심은 미증유생이고 미증유멸이다. 윤회를 가지만은 윤회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지. 야 멋있네. 이 마음은 일찍이 생기는 바도 없고 이 마음은 일찍이 어때요? 멸한 바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윤회해가지고 마음이 없어졌다면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기 천상을 한두 번 갔겠어요? 축생이 한두 번 됐겠어요? 사람 몸을 한두 번 받으셨겠냐고. 이 다급생내로 살면서 온갖 육도 윤회하면서 온갖 몸을 다 받고 거기서 흘린 눈물만 해도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많대.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 태어나서 흘린 눈물.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윤회를 했겠냐 이거지. 근데 일찍이 생한 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 바도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